자, 우리 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한 번 못 본 것 뿐인데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한 번 예배 드릴 때하고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릴 때하고 3번 예배를 드릴 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자주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 선호해요. 그래야지 더 맑은 것 같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사 큰 은혜 부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자, 이른바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자, 바로 이 기도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자, 어떤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자,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세상 유혹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 즉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과연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면 주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자,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여타의 사람들, 자,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자,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나 화려한 언병과 구슬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9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자, 겉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재물에게 마음을 뺏긴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너희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다? 재물에 머물러 있구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5절부터 34절을 보면, 자, 우리가 지나치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매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만 염려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바로 이렇듯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는데 그보다 더 훨씬 귀한 너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 먹이실 것이다. 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쌈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니?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귀한 너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잘 먹이고 입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내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면서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주님을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는 날을 꿈꿨거든요. 자,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봐도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겨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싸워서 안 되겠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로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저 나라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서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모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내지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이었어요. 자, 실제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와 같은 정서가 담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싶다?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우리가 열심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요, 그 부자가 됐을 때 구원을 받기가 쉽다, 어렵다? 예, 어렵다는 거예요. 뭐 나라고 뭐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부유해질 때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살림살이가 좋아져야지 교인도 늘어나고 저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텐데 바로 그런 떡고물이 없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꼭 설명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요. 그 이제 어떤 교회에서요, 건축을요, 한 3번 정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왜 말씀이 없으세요? 건축을 3번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헌신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정말로 이쁘게 지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야, 내가 이 교회를 진짜 세상 멋들어지게 지으면 정말로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싶어서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그 벽돌에 이름을 적어놨대요. 그 벽돌을 자세히 보면요, 그 벽돌을 헌물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왜 그래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 벽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를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네, 도와주신다. 자, 그런데 이게 2번째까지는 그래도 벽돌을 좀 이렇게 쓰는데요. 3번째가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건축을 하기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그 방석을 던지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자, 이거 받으시는 사람은 1억 헌금합시다 하고 딱 던졌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석이 오면 서로 다 피했대요. 방석을 딱 던지면 와!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아니, 방석을 받아가지고 1억 헌금했더니 10억이 되면 왜 안 받아요? 나에게 오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할 텐데 이미 2번에 걸쳐서 이제 너무 힘겹고 괴롭고 이미 그 2번의 빚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서 그 방석을 피해 댕겼대요. 자, 그런데 떡고물이 없는 충성?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식의 이 반응을 보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어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주님께서 뭔가 비범한 분이라는 걸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바지끄댕이를 잡으면서 부탁을 해요. 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뭐 되게 해달라고요? 머리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종류의 기도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이 청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좀 황당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주님께서 영광스러워지는 길이 사실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자, 아마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여인을 보고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지금 고난당하듯이 여기에 막 못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단박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지나가는 까마귀가 막 눈을 파먹고 이런데도 안 죽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난을 네 아들을 받게 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황당하셨을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은 나 자신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고 너무나 무겁고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저마다 열정을 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 이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군사력이 약하지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로마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심지어 무너진 성벽을 놓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켜 주려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막상 가보면은요,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안 가봤어요.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도 안 남기고 성벽만 남아있고요. 보이는 것은 다 이슬람 신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을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높은 자리 내지는 더 부유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뭐 이런 종류의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지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좀 더 분명하면 기도할 맛이 나겠다는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자, 일주일 작정 기도하면 1억 원이 딱 정해져 있고, 자, 20일 금식 기도하면 10억 원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100억 원 떨어지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계산이 좀 분명해야 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목회 현장에서 진짜 수시로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굳이 바로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도처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데 굳이 주님께서 산통을 깨트리세요. 야, 너희들의 믿음이 참 좋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막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텐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우리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산똥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이 불행한 것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람이 고통에 빠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고, 물질의 권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크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에 주인님을 분명히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고 한다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아무런 대가 없이 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요. 주님을 도구로 삼고 주님을 목적지로 삼지 않는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진짜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에 주인님을 잘 정해야 되는데요. 만약 우리들의 내면에 주인이 분명하지도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권세의 미혹을 받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요, 이거 내가 좋은 게 있는데 너만 알아야 돼. 이러면요, 이미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인데 여기 한번 뭐 해봐 이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저 혼자 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아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보,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미혹을 받기 마련이에요. 자,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쫓아내요. 한두 번 쫓아내는 건 쉬워요. 자, 그런데 악한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요, 우리 심령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야, 여기 너무 깨끗하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다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깨끗한 상태에서 주인님 되시는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쏜살같이 다가와가지고 더 악한 정보에 휩쓸려서 우리의 인생이 떠내려가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사람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넘쳐나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모아놓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씀씀이가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아서 가난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빈손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의탁하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에 기대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안정을 누릴 수 없고요. 더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더 크고 든든한 무엇인가에 기대려고 이렇게 몸을 의탁하다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에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알아야 하고요. 자, 바로 그 사랑의 확증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만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이기고요. 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자,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지는요, 일단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자, 내 마음은, 내 발걸음은 어느 곳에 속하여 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아무리 말해도 욕심을 걷어내기보다는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도무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욕심에 사로잡힐수록 무리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늠하지 못하고 허황된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신다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막상 100억 들어오면 안 그럴 거려. 하나님, 내가 10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한 목사님이 그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100사람이고 1000사람이고 막 거창하게 다 썼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적어놓은 대로 실제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뒀을 때에 거기 적힌 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그것을 자신이 갖거나 자녀들에게 주고요. 딱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적은 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뭐냐면 그 동네에 고물 주스러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떡볶이 한 2인분을 사다가 드리더래요. 떡볶이 2인분이면 지금은 되게 비싸죠. 지금 한 10,000원 하는 거 아세요? 떡볶이 2인분에? 충격이죠. 지금 짜장면도 9,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떡볶이 2,000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을 펴던 그 고물장수 할머니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조그마한 땅이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큰 복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물질이 엄청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별거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부와 권세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앞으로도 안 합니다.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도 자기밖에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나 물질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 되시고 나는 그분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라면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응답을 받았느냐? 중요치 않아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갈수록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뭐냐면요. 제 마음에 크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이 목회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는 약간 허무주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허무주의. 사람이 돈 많으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서 막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누군가 뭘 열심히 한다거나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뭔가 고민하면 야 얘들아 대충 해 대충 해도 돼 괜찮아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하도 누구 이제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장례식 치르는 것도 보고 그리고 뭐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교회밥을 먹다 보니까 어제 초등학생이 갑자기 막 결혼했다가 또 갑자기 막 이혼했다가 막 갑자기 막 지지고 볶았다가 갑자기 또 뭐 청년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어린데 갑자기 막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막 생명의 경각에 이르게 되고 자꾸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허무주의,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저에게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고민이긴 해요.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목회 열심히 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러고 교회 크게 지으면 뭐 하겠노 이러면서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교회 커져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런 데가. 그냥 우리의 꿈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솔로몬이 딱 지었을 때 야 나는 백항목궁에 안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너무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같아서 일단 이런 마음이 좀 고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이 태성이, 수빈이 얘네들을 참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에요. 아 진짜 돈인 거 아세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먹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치킨을 살 먹으려고 했더니 야 한 마리 갖다 부족해가지고 이제 두 마리 시켜야 되는데 한 번 시키면 4만 원이 넘어. 4만 원. 다리만 있는 것만 먹는데 또 가르치려고 해도 돈이고 뭣도 해도 돈이고 그러니까 이 허망한 와중에 이 허무주의 와중에 그래도 애들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흘러가는 세월의 유한함 앞에서 금세 허무함에 빠져요. 자꾸 죽는 사람만 많이 보면은요 우리 허무주의에 빠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율배반적으로 그러면 욕심도 없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꼭 움켜쥐고자 하려는 그런 마음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좀 더 좋은 차에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인 되시는 분을 분명히 해야 미혹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그것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더 욕심부리게 만들고 눈앞에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그 열매 없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기 마련이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예요. 목사님 되면 멋지지 않나요? 가운 입고 이제는 그리고 막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렇게 누구 기도해 줄 때 그 머리는 꼭 누구만 손대야 된다고요? 목사님은 손대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막 누가 머리에다 손대려고 그러면 절제 은사가 없다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진짜 슈퍼파워, 권위, 그리고 항상 좋은 거는 목사님 먹이고 이러니까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만 하면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요. 권세와 영광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되고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몇 번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런 길이구나 싶어서 때로는 고민이 돼요. 야, 진짜 이게 진짜 내가 어떻게 이걸 평생을 할 수 있을까? 막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양심상 허튼 소리는 못 하겠어요. 또 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그래도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손해볼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거의 매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실수한 어떤 실패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거 지금도 그래요. 좀 더 고상하게 실수하기 뿐이지 어떤 면에서 뭐 관계 실패 겪는 건 다 실패 겪고요. 뭐 욕심, 사랑, 다 사람의 한두 가지 약한 부분에 시달리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마다 속상하죠. 자,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혹되는 빈도가 점점 더 이렇게 뜸해지고요. 점점 더 나를 다스리면서 이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요,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을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삼기 위해서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